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쌓았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주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네, 오늘 휴일인데 휴일은 하던 큐티도 안 하는 날인데 이렇게 휴일이라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그리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계신 성도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하박국서는요, 목사님들이 다루기 가장 꺼려하는 주제가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목회 현장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실 상담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이 하박국서의 주제가 예민하고 까다로운 문제냐? 우리가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는데, 이 하박국서의 이제 이 구조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박국이라는 이 낯선 단어는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면 이 선지자의 책무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다음에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게 선지자의 책무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도 만나지만 하나님 만난 그 다음에 백성을 만나야 되는 게 선지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박국서가 특이한 지점이 어디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백성을 향해서 선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했냐? 이 사람이 살면서 자기 시대를 살면서 도저히 해석되지가 않는 현상을 목격하게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화가 나고 힘들었는지 하나님하고 1대1로 말싸움을 하는 내용이 하박국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없어요. 다 하나님하고 논쟁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박국서의 썸네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박국이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말다툼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치열한 논쟁 끝에 하박국이 굉장히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하박국서를 다루는 첫날이니까 이제 개론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박국으로 하여금 무려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게 만든 이 어마어마한 문제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 하박국, 진짜 마음에 사무쳐서 도저히 하나님께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이 하박국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왕이었던 이 요시야라는 왕을 좀 조명을 해봐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요시야 왕이 등장하기 전에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두 명의 왕이요, 그래도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단연 가장 악한 두 명의 왕이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였어요. 예를 들어서 요시야의 할아버지죠, 이제 므낫세를 보면 이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택자라는 존재는 누구나 그 안에 쓴뿌리도 있고 죄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존재가 택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택자라는 존재는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100% 죄인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죄와 싸우고 있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존재가 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자의 자녀는요, 진짜 우리 부모님이 택자라면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죄성도 담지만 그 와중에 부모님의 신앙도 담는 게 택자의 자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므낫세가 특이한 점이 이거예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약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분명히 보고 배울 만한 믿음의 삶이 있었는데 이상해요.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의 좋은 점은 하나도 안 담고 약점과 죄표만 그대로 긁어가지고 전부 다 자기 안에 물려받아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이 므낫세가 악한 길을 걸으니까 이사야 같은 이 시대의 선지자가 쓴소리를 할 거 아닙니까? 므낫세가 어떻게 했냐, 선지자들을 톱으로 썰어 죽여버려요. 어마어마하게 악한 왕이에요. 톱으로 썰어서 죽여요. 근데 이 톱으로 썰어 죽인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감정적인 거예요. 쓴소리 듣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톱으로 썰어 죽여요. 심지어 이사야는 자기의 친척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 쓴소리를 한다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왕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그냥 보시겠습니까? 어느 날 아수르가 침공을 하더니 그를 끌고 가지고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거기에서 겨우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므낫세 다음으로 세워진 왕이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인데 이 사람도 출신 성분이 진짜 미스테리예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아몬의 어머니가 무슬레멧이라는 사람인데 이 무슬레멧은 유대인 중에 이런 이름은 없어요. 이 사람은 신앙이 전혀 없는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노년에 이 므낫세의 후손으로 들어와서 아몬이라는 늦둥이를 낳게 되는데 아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것도 유대인에게 없는 이름이에요. 이 아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도 불신자요, 자기도 이런 이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통치를 하는데 그러다가 2년 만에, 통치 2년 만에 신하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그런데 남유다 왕 중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은 아몬이 거의 유일해요. 이렇게 죽은 왕이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악한 통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죽으니까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냐면 겨우 8살밖에 안 된 요시야가 왕위에 급히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게 뭐냐면 요시야의 어머니가 여디다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디다라는 어머니가 요시야에게 신신당부하면서 가르친 게 뭐겠습니까?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며 그 결과로 얼마나 끔찍한 이 결말을 맞이했는지 너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면서 교육을 한 것 같아요. 진짜 요시야로서는 이런 어머니를 만난 거는 수지 맞은 거예요. 구사일생이에요. 이런 어머니한테 그런 교육을 받고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분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 34장 3절을 보면 그가 16세 되던 때에 어머니로부터 영적으로 독립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세 때에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교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6세 때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자, 우상을 척결하는 동시에 관리가 안 돼가지고 성전이 낡아 빠져 있으니까 성전을 보수해라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말씀 두루마리를 찾게 돼요. 학자들은 이때 발견된 말씀을 신명기 말씀으로 추정하는데 요시야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이전까지는 율법을 듣기만 했지 도대체 율법 내용이 뭐냐 이거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하고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완전히 심령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죄가 무엇이며 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게 됐는지 그 이유를 완벽히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말씀대로 사는 것뿐이다, 100%의 확신을 가지게 돼요, 요시야가.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요, 이 광경을 다 본 거예요. 그 악한 할아버지, 그 악한 아버지,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아들이 영적으로 정결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등장했을 때 하박국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버리지 않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보내시는구나, 이 소망이 하박국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좋았죠. 그런데
이러던 어느 날 하박국으로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황당한 일이 드디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시대에 남유다를 둘러싼 이 정세가 굉장히 심상치 않았는데, 이 기존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무능한 왕이 세워지면서 나라가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빠르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불안해진 아수르가 이집트하고 연합을 한 다음에 한창 잘하고 있는 바벨론을 치기로 합니다. 그게 기원전 605년의 일이고, 이때 왕이 요시아였어요. 그런데 요시아가 이걸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남유다는 강대국을 이길 힘은 없어요. 그러면 아수르와 바벨론 둘 중에서 내가 누구 손을 들어줘서 패권을 잡느냐, 이게 우리에게 어느 쪽이 이제 국익에 유익이 되느냐, 이걸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수르는요, 식민지 국가나 이 종교에 대해서 전혀 존중이 없어요. 굉장히 잔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을 가만히 보니까 좀 말이 통해요. 약간 우리의 종교를 좀 보장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바벨론 편에 서야만 한다, 이 판단을 요시아가 내려요. 이건 잘못된 판단도 아니에요. 죄도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605년에 아수르 이집트 연합군과 바벨론이 갈그미사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요시아가 아수르 연합군의 힘을 좀 빼보겠다고 무깃도라는 지역으로 출정을 해요. 그리고 이집트와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날 남유다의 빗줄기였던 요시아가 이집트 군대에 의해서 죽어요. 전사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가 누굽니까? 열왕기하 22장 2절이 분명히 말하길,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었던 거룩한 왕이 요시아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요, 한창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결국 이 나라 지켜보겠다고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남유다의 거룩을 위해서 요시아는 보호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 사람이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악한 므낫세도 아니고 더 악한 아몬도 아니고 거룩한 요시아가 악인에 의해서 죽어요. 악이 선을 이겨요. 그런데 이러자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백성들 사이에서 너무 황당한 해석들이 일어나는데, 요시아가 도대체 왜 죽었을까? 해석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냐? 그가 함부로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헐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요시아의 죽음을 시작으로 이전부터 더욱 심각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돼요. 야, 아세라상 건드리면 안 돼. 바알상 건드리면 안 돼. 요시아 봤지 큰일 나는 거야. 재앙이 일어나. 그러면서 갑자기 이 바알 신에 대한 이 신앙이 더 두꺼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거룩이 무너지니까 백성들의 이 도덕적인 삶이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판사가 뇌물을 받고 제대로 된 판결을 안 하는 거예요. 판결을 굽게 하고 시민의 사람들이 약한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3절은 폐역이요 겁탈과 강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 땅을 뒤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시아의 죽음을 시작으로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를 못하기 시작해요. 왜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지,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져요. 완전히 나라가 급속도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하박국 안에서 너무 심각한 딜레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 안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인 악의 존재에 대한 딜레마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악이 껴있는가?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어릴 때 이제 만화 영화를 보면 꼭 그래요. 선이 악을 이겨요. 동화책을 보면 선이 악을 이겨요. 권선징악. 악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요. 우리가 동화책을 보고 어릴 때 만화 영화를 볼 때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을 나가요. 안 그래요. 현실이. 악이 선을 이겨요. 선이 악에게 져요. 이걸 하박국이 눈으로 목격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내일 본격적으로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루도록 할 텐데, 지금 이 세상에 사탄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그 신기루 아닙니다. 그건 왜곡된 현상들이 아니에요. 악이 존재해요. 그 실존하는 거예요. 굉장히 뚜렷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지어는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악한 덩어리들이 활기를 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악을 척결하겠다고 요시야처럼 선한 왕이 일어났어요. 거룩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그러니까 하박국이 알고 배웠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배웠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그분이 악을 미워하신대요. 그분은 그게 없어지기를 원하신대요. 반면에 거룩한 것과 선한 것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지지하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악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소원만 가진 분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그분이 전능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고 개입자예요. 그분이 역사를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의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나와야 되는 결론이 뭐냐?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요시야가 무기토 전투에서 이집트를 심판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종교개혁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그 나라에 급속도로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심판받는 것을 백성들이 눈으로 본다면 감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누가 악을 저지르겠어요? 종교개혁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시야를 지지하시고 힘을 실어주셔야 된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명백한 개혁군주 요시야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집트 손에 죽어요. 너무 황망하게 죽어요.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그뿐이냐? 그 뒤에 조금 낫다고 하는 이 요시야의 아들,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집트가 보복을 한다고 그 왕을 잡아가더니 그 나라에서 쳐 죽여요. 그리고 훨씬 못한 둘째 아들을, 이제 그 첫째 아들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데 그 아들이, 요시야의 그 악한 아들이 그 나라를 개판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하박국이 다 봐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4절 말씀처럼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를 못하는데 그들을 꾸짖을 말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저지를 때 하박국이 너희가 왜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꾸짖는다고 하죠. 그럼 백성들이 그때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요시야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더니 죽더이다. 근데 그 율법대로 살면 좋은 게 뭔지 하나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만. 뭐가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만 당신이 말할 수 있으면 제가 율법대로 살게요. 근데 하박국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거죠. 나는 그런 하나님은 못 믿겠소. 당신이나 믿으시오. 그런데 하박국의 말에는 힘이 없고 그 사람들의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선이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이 선을 이겼어요. 현실에 일어났어요. 이 상황에서 하박국의 분노가 빵 터진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데 주님이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러실 겁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그렇게 외치는데 주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하박국서의 시대만 일어난 일이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지금 이 세상에 지금 거대한 악이 활개치고 있어요. 현재 활개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가 뭐냐? 여러분, 지금 선과 악이 격돌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긴 지옥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이겨요?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선도 있고 악이 있어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 지금 누가 이겨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악이 승리하고 세상의 권력도 돈도 문화 예술의 인기도 전부 다 악이 차지해요. 거의 다 악이 차지해요. 이 외면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을 뭐라고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게 성장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불신자 전도한 적 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신천지가 지금 성장한 방식이 뭡니까? 그들이 기존 교회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들의 교리로 기존 교회 성도들을 설득해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린 진리잖아요. 우리가 믿는 게 진리잖아요. 신천지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뭐냐요? 진리가 어둠을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는 힘이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감히 신천지가 이단 사설을 말할 때 그들이 개종이 돼야죠. 교회에 들어왔으면.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신천지가 자기들의 교리로 기성교회에 들어왔어요. 성도들을 설득해요. 신천지가 정통교회에 들어와서 개종되는 게 아니라 정통교회가 신천지 교인 몇 명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거짓말에 정통이 설득돼요. 그리고 그들이 기존의 이 교회에 침투해서 분란을 일으키는데 이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정통교회가 잡아먹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신천주의 신도수가 훨씬 전에 14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신천지 신도라는 사람이 싹 다 누구냐? 예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예전에 어느 교회 권사님이에요. 예전에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심지어 그 중에 정통교회 신학교를 나왔다는 목사님들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총회장님이 진짜로 계시 수요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많이도 안 들어왔어요. 신천지 교회 한 5명이 한 100명, 200명 되는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개종되는 게 아니라 100명, 200명이 5명에 의해서 개종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진리는 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이 정통에게 설득되는 게 아니라 정통이 이단에게 설득되고 무릎을 꿇어요. 또 요즘 넷플릭스에서 뜨는 그 영상 컨텐츠, 그리고 이제 가수들의 노래를 보면요, 거의 다 기독교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거의 다 기독교 조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그 조폭이에요. 근데 막 악한 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컷이 다음 컷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이제 악당 두목이 뭐하냐?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러고 기도해요. 완전히 기독교가 조롱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판도를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가요, 오징어 게임 덕분에 완전히 대기업으로 이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오징어 게임에 어떤 내용 나오는지 아세요? 오징어 게임을 하는데 제일 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게임 룰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예요. 룰을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약속을 깰 때마다 계속 기도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이거를 넷플릭스 이 컨텐츠가 다 기독교 조롱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얼마 전에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노래를 부른 그 청년 하나가 있는데 노래 떴거든요. 지올팍이라고. 기독교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인기를 얻어요. 교회가 만드는 컨텐츠 아무도 안 봐요. 재미없다고. 교회 조롱하는 내용들은 막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부르짖어요. 그런데 악이 교회를 집어삼키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가 신천지를 못 이기는 것 같은 거예요.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의 내면에 얼마나 심각한 시험이 왔겠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마음에 얼마나 심각한 딜레마가 오겠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살아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혹시 하나님이 바알보다 힘이 없는 신은 아닐까? 불교가 진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진짜 드는 거죠. 내가 그동안 잊지도 않는 거짓 교리,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과 이런 식으로 믿음의 뿌리를 치는 시험이 전 세대마다 오는 거예요. 전 세대마다. 진짜 우리 눈에 목격이 되는 거예요. 악이 선을 이겨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박국이 이렇게 심각한 현상들을 발견하죠. 그리고 진짜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끝내 올바로 서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도전을 안 받았던 교회의 그 현상들은 전혀 없었어요. 어느 시대의 교회마다 이 문제에 대한 이 도전을 받았어요. 이 악의 문제. 이 악이 이렇게 활기를 치고 있는데 정말 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어느 시대나 도전을 받았어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그런데 수많은 악의 도전을 받았던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고 여전히 부흥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박국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 악의 문제와 혼란에서 어떻게 부흥을 일으키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을까? 제가 오늘 전부 다 답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결정적으로 하나, 하박국 안에서 봐야 될 결정적인 사실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지금 자기 눈앞에서 개혁군주였던 요시야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신앙을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에 굉장히 재미있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 자,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도대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걸만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롭고 유력한 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제롬이라는 고대 학자가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하바크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바크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 안다라는 뜻이에요. 포옹, 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탄생을 예고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열왕기하 4장 16절을 보면 수넴 여인이라고 부르는 한 여자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4장 14절을 보면 이 여자를 뭐라고 이제 기록하냐?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자녀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사라진 부부였다라는 거죠. 남편은 늙었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불임 부부다 이 뜻이.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엘리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 여인을 가만히 보더니 했던 예언이 뭐냐? 네가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들을 낳게 된다 예언을 받아요. 근데 아들을 낳게 된다는 표현을 흥미롭게도 엘리사가 뭐라고 표현하냐? 네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요래요. 여기에서 안으리라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하바크예요. 그러니까 이 제롬이 말하는 게 뭐냐? 수넴 여인이 어느 날 안을 수가 없는 아들을 하바크 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을 하바크, 내가 아는 자식, 이렇게 아들 이름을 붙였는데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하박국이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어머니가 하박국에게 얼마나 간증을 했겠어요. 얘야, 너는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 아들이야. 아빠는 늙었고 여전히 우리는 아이를 갖지 못한 채로 이미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었어. 너는 원래는 이 땅에 나올 수가 없는 아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안게 하셨어. 창조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라는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를 안게 하셨는데 이거는 기적이야. 우린 너를 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너를 부르셨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를 안게 하신 거야. 하나님은 없는 생명을 만드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바로 너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야. 이거를 계속 가르친 적, 계속. 그 증거가 뭐냐? 수넴 여인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바크, 하나님이 예언대로 이 아들을 안게 해주셨다 이렇게 지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은요 이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생명을 낳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경험이 중요해요.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박국서를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악의 존재라는 건요,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계시의 영역 밖에 있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의 이 계시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탄의 기원이 창세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왜 반란을 일으켰고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대로 두셨는지 소멸하지 않으시고, 이게 계시 바깥에 있는 주제예요. 우리가 이 악의 이 존재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신비하고 오묘한 주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딜레마가 뭐냐면, 분명히 존재하는 악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는 믿음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흔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해요. 하나님이 선해요. 그런데 지금 그 악이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을 방치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박국을 붙들었던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악이 존재해요. 하나님이 그 악을 방치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소망 없는 우리 부모에게 나를 낳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나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현상과 상황들이 내 믿음을 흔들지만 나의 탄생 자체가, 내 인생의 스토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강력한 경험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고 마치 그 악에 의해서 선한 요시야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 계속 지탱되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에게 어떤 뜻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그 인내의 힘을 줬던 게 분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답을 줘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언젠가 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박국이 말하는 게 뭐냐면 답을 얻을 때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계시는 인내가 핵심이에요. 기다리고 지탱하는 힘이 있어야 반드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인내할 힘, 악이 나를 괴롭혀요. 악이 교회를 삼키는 것 같아요. 악이 내 개인의 삶에 나의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기다릴 거냐 이거예요. 뭐냐면 삶을 살면서 이거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경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어머니가 수냄 여인인데 이 여인이 그렇게 애를 썼던 게 뭐겠어요? 간증을 계속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안게 해주셨는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한테 제일 감사한 건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광경을 저는 봤어요. 저보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목회를 6배는 힘들게 했어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전 지금도 그 광경을 잊지를 못하는데 연말에 우리 집에 전화가 와요.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화 받으면 내용 뭐겠어요? 교회 떠난다는 내용이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연말만 되면 깜짝 놀라요. 그런 삶을 저희 어머니가 20년, 30년을 살았어요. 늘 결핍이고, 늘 걱정이고, 늘 슬프고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공황장애도 와야 되고 우울증도 와야 되거든요. 안 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우울증이 없어요. 공황장애 있으면 제가 봤죠. 당연히 저희 어머니 제가 모시고 병원을 가야죠. 내가 이목회하는 사람인데. 근데 없어요. 우울증도 없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왜 연말만 되면 진짜 우울증이 와요. 제가 봐도 힘도 없고 불안하고 올해는 누가 떠날까? 심지어는 교회 기둥들이 떠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나? 늘 연말이면 걱정이 됐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떠나요. 그러면 무너지죠, 가슴이. 그럼 저희 어머니는 늘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그럼 자식들은 또 속을 안 썩이냐, 속 썩이죠. 펑펑 우는 거예요. 신기한 게 뭐냐? 기도하고 집에 돌아올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우울해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요. 기도 끝나고 돌아올 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광경이 저는 너무 신비했어요. 너무. 그리고 제가 본 게 있어요. 저분이 지금 우리 어머니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그걸 저희 어머니가 기도의 뒷모습으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통곡으로 시작하다가 기도 끝날 때쯤에는 찬송으로 끝내요. 늘 기도가.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희 어머니는 유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는 말이 이 두 가지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유가 있어.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받아들여졌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을 보여줬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광경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근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제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긴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일만 생기면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로 와요. 저도 기도해요. 우리 엄마가 그랬던 거죠.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또 만나주시는 거예요. 큐티책을 펴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 고난 중에 인내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기다리면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각자의 악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현상을 보게 돼요. 내 아들을 집어삼켜요. 내 딸을 집어삼켜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집어삼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시는데 오늘 하박국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인내가 힘을 얻으려면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경험, 하나님을 느끼는 개인적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악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신다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잊지 못할 은혜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박크, 하나님이 죽음에서 나를 불러 나를 안아주셨지. 이 잊지 못할 은혜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해명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은 내일 오늘 말씀과 합해서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목회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게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쯤 언제나 교회의 상황은 뒤집어지고 제가 원했던 소원들은 무너지고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이런 일들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어둠 가운데서 건져 빛으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 인생의 위기 때마다 나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악의 활개를 치는 이 현상이 어떤 의미가 있음을 믿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해명과 대답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그 인내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해명이 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마침내는 주님의 해명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뜻이 있음을 믿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